다 함께 마음 모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사세.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고 부르신 곳에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과 이렇게 현장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나라 광복이 된 광복절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으니 오늘 이 기쁜 광복절 우리 학생들이 이 나라를 위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따라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는 주일입니다. 어서 속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우리 도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로 위로하게 하시고 이 기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너무나도 비어져 있습니다. 이 자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과 우리 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힘을 다하시고 말씀 듣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찬양팀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찬양이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찬양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세 절로 되어 있는데요.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지 않게 하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제목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희안호라는 이름의 화물선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희안호. 특이하죠? 희안호. 저도 근데 이게 스펠링 발음 때문에 좀 한글 발음으로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희안호라는 이 배가 있는데 이 배는요 1986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항구를 이제 출발했던 배였습니다. 근데 이 배가 떠났다는 건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도착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배가 중남미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아시아에도 갔는데 이 배를 받아주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2년 동안 이 바다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헤매다가 나중에 2년 후에 이제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배가 겉으로는 막 많이 녹슬었지만 아주 쓸만한 배였는데 배가 어디든 들어가지 못하는 거, 항구에 정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그 배에 누구도 환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 필라델피아의 이 시에 쓰레기를 처분하는 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어요. 파업을 하니까 시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분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심지어는 그 옆에 다른 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에 다른 주에서도 이 필라델피아에서 넘어오는 이 쓰레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심해져가지고 필라델피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쓰레기 때문에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떠한 한 사업가가 등장합니다. 사업가가 등장해서 그 쓰레기를 저희가 처리해 줄 테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 사업가가
이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을 다 소각해버립니다. 전부 다 소각해요. 근데 소각을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소각한 이 나머지 그 재를 그냥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재를 처리하는 것이 더 문제였는데 이 사업가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그것을 다른 가난한 나라에다가 쓰레기를 돈 주고 팔면은 거기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가가 이 쓰레기 태용체를 이 히아노라는 배에다가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담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이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배를 아주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떠나서 어디 항구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그곳에 계속 이제 이 배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면서 이 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심지어 2년 동안 어느 곳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계속 바다를 떠돌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이 배에 무엇이 담겨있기 때문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쓰레기가 담겨있었기 때문에 다른 항구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것이 들어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이 배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가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피해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슬프겠죠. 굉장히 나쁘겠죠.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년 1월에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기윤실에서 조사한 한국교회 신뢰도가 나왔어요. 그때는 31.8%였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그래도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딱 1년 후에 올해 1월 달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어요. 자, 1년 전에 이제 31.8%였는데 1년이 지났죠. 특별히 코로나라는 기간이 있었죠. 코로나라는 기간이 지나고 올해 1월 달에 조사했을 때 여러분 몇 프로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몇 프로? 7%. 너무 비관적인데요. 대략적으로 몇 프로였을 것 같아요? 21? 21? 오. 지우기가 거의 맞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20.9%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21%죠. 근데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몇 프로가 떨어진 거예요? 대략 10% 정도가 떨어진 거죠. 여러분 10%가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전체 모두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다 합쳐서 21%였고, 그러니까 20.9%였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만 그 중에서 추렸더니 몇 %까지 떨어지냐? 아까 이제 부장님이 7%라고 했는데 거의 비슷해요. 8.5%.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특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10명 중에, 그러니까 100명 중에 8명 정도만 그래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기간에 한국교회가 더 국민적인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아주 그냥 적나라한 결과인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결과들이 계속 생길까요? 한국교회가 참 많은 것들을 잘했어요.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왜 점점점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신뢰를 잃어가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잃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왜 잃어가는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알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코로나 기간에도 많이 욕을 얻어먹었죠. 물론 잘 지키는 교회가 더 많았는데 그렇지 않은 몇몇 교회들 때문에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은 차이는 없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더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상식 밖의 일들을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정말 우리의 신앙적인 그 기준에서의 정말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신앙의 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건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이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주님이라는 표현은 무엇의 약자면은 주인의 약자예요. 주인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명령하는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느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오히려 주인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개를 키우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개 키우는 사람. 생각보다 요즘에 개 키우는 집 많을 거예요. 손 내려보세요. 여러분, 개 키우는 친구들은 이해할 거예요. 개를 맨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이렇게 데려와서 키울 때 처음에 이제 집에서 이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서열 교육이에요. 서열 교육. 강아지들이 웃긴 게 처음에 이렇게 집에 오면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특히 뭐 어린 아기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아기가 자기보다 더 낮은 계급의 그런 하찮은 종으로 여기면서 때로는 그 개가 이제 아이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항상 이 집에 데려올 때 그 개를 훈련시킬 때 너가 주인이 아니라 너는 우리 집에서 서열상 제일 마지막이라는 것을 항상 교육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주로 교육을 하느냐, 먹을 거를 줄 때 절대 개에게 먼저 주지 않는데요. 개에게 먼저 주는 순간 어떤 개들이 어떤 오해를 하느냐, 내가 이 집의 주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먹을 걸 줄 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개에게 주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개가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은 주인은 이 개를 나중에 어떻게 대할까요? 혼내고 때리고 막 이러면서 정신 차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강아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에요? 아니 장로님이에요?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받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마치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 내가 잘해서 어떻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바깥에 나가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겉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런 착각된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오해를 받는 행동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솔직히 제가 이제 어른이지만 교회 다니는 어른들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뭐 교회 여러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교회 다니는 어르신들이 왜 저런 모습을 할까 그런 오해들을 되게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시거든요. 예전에 전도사님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전 집에서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맞고 자랐어요. 정말 많이 맞고 자랐어요. 버릇 없어지면 안 된다고. 그런데 막 혼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는 저희 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때릴 때는 막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하시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이러면서 되게 막 좀 전의 모습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에게 실망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행동들을 참 많이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닮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우리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생활하죠. 이제 좀 있으면 개학하죠. 물론 요즘에 좀 학교가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들 학교 가면은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사나요? 그렇게 살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학교 가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예배 드릴 때 모습을 보면 참 천사 같아요. 솔직히 정말 다 착해 보여요. 되게 막 때묻지 않고 순수한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학교 가면은 똑같은 이런 모습 있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아시죠? 근데 저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뭐 부끄러워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욕 참 엄청 잘했었다고. 남들에게 욕할 때도 자존심 상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욕하면서 막 살았다고. 학교 다닐 때 좀 그러고 살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럴싸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바깥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 나는 뭐 잠깐 뭐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반성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학교 아니면 집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바깥에서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짜가 참 많죠.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렇게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관광을 가다 보면은 참 가짜가 많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에어팟을 싸게 판다고 사이트에서 리퍼폰이라고 그래요. 리퍼 제품이라고 그래요. 싸게 판다고 샀어요. 제품을 받았는데 너무 똑같아요. 심지어는 에어팟 프로를 쓰고 있는 목사님들도 보더니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건 짝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짝퉁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겉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이것이 가짜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겉으로 보기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어떤 순간에 세상의 어떤 순간에 갔었을 때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데 누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처럼
생명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은요,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있다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의 말이에요. 말, 언어.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예쁜 말, 좋은 말 이렇게 아주 친절한 것처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막 화를 많이 내고 막 다혈질이다 그런 친구들은 막 내가 화나고 또 흥분되는 상황 가운데는 그 어떤 말이 나오느냐? 평상시에 자기가 했던 나쁜 말들이 막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평소의 생활 가운데 어떤 생활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왕이면 그리스도인의 선배, 어른답게 그러한 삶을 우리 학생들과 또 가정 안에서 그런 본을 보이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참 많은 것들을 잘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점점점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위기는 뭔지 아세요? 이러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위기감들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경고 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저는 그게 더 위기라고 생각해요. 계속 위기다라는 신호를 보여주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 나는 괜찮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오히려 나쁜 것으로 합리화시키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에요. 어떤 것이 위기냐?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금 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위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나중에 포기하실 거예요? 교회 안 나가실 거예요? 요거 더 먹으면은 난 이거 포기하고 다른 종교 아니면 그냥 교회를 안 다니고 무교로 살아갈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러면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도 어른들의 책임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달라져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달라진 모습으로 이러한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그럴싸해요. 앞에서 찬양팀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뭔가 뿌듯한 그런 보람을 느끼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중적인 삶을 산다면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하는 제 자신도 달라져야 돼요. 어른인 저도 달라지고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들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되고 달라져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깨어있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저도 그런 사고가 있는데 자꾸 어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것에 대한 변화를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변화를 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도전적이잖아요. 변화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요즘 여러분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용기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교회의 비판적인 모습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교회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비판적인 모습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일 나쁜 건 뭔지 알아요?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섭고 나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것을 과감하게 바꾸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 저도 그래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를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해줘. 쟤는 교회 다니는데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 쟤는 참 대단한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받아야죠. 쟤는 교회 다니는데 나보다 더해.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닌다고 했었을 때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건 무엇이냐? 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라. 이것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여겼어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어렸을 때 가르쳐 주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도 자라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나쁜 걸로 생각해요. 교회는 착하고 세상은 나쁜 것, 이런 이중적인 흑백적인 논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은 나쁜 것이다라고 배웠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세상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그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런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만 그럴싸하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생 숙제이자 평생 과제일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에 다니고 교회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희망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른들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계속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어른들도 함께 이런 변화에 동참하며 이 한국교회가 더 이상 요거도 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인정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숙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죄악 가운데 빠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오히려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본을 보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똑같이 남들처럼 비열한 어떤 속임의 삶을 살거나 또 거짓된 삶을 살고 남을 괴롭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남들이 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며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어른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그런 변화의 다짐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가 달라질 것이고 또 이 나라가 달라질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내 개인이 노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너무나도 심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이 교회의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이 귀한 헌금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또 학교의 여러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모두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혹시라도 격리되어 있거나 또 아파하는 그런 모든 친구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저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이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 저희들을 하나님께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이제 곧 개학을 하고 또 학교의 생활을 하는데 마음의 불안감 대신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의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으며 오히려 세상의 존경을 받으며 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지금 뉴스 보니까 계속해서 코로나가 고등학교에 좀 많이 이제 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혼란할 수 있고 아마 그거의 영향 때문인지 오늘도 또 많은 친구가 많이 못 나온 것 같아요. 학교가 많은 학교들이 정말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계속해서 확진자가 어저께도 55명인가 나왔었죠.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항상 서로를 위해서 또 안전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읽기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음 주에는 이제 열왕기상 11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들 읽으면 그래도 아직은 읽을만한 역사서라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재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별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잠깐 만남의 시간 가지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